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경의 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늘 큐티와 함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읽는 것 혹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신문과 성경은 다른데요, 신문은 그냥 읽으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겁니다.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읽고 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하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막 이 드라마틱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막 생생하게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저희 나라에 영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원래는 흑백 TV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칼라 TV로 이 TV가 바뀐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칼라 TV가 저희 집에 하나 있었다고.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걸 보러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영화관이 생기는 겁니다. 영화관. 자, 영화관에 가면요, 집에서 보는 그 조그마한 TV랑은 상상할 수 없는 큰 화면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엔 또 다릅니다. 뭐 3D, 4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화가 그냥 이렇게 본 게 막 튀어나와요. 3D로. 자, 4D는 뭐냐면 막 냄새가 나고요, 막 물을 뿌립니다. 막 등에서 총을 쏘면 옆구리를 막 찔러요. 자, 이런 생생한 영화를 보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막 유치부에 있는 우리 아동부 애들, 유치부 아이들 막 가면요, 막 목사님 오늘 누가 내 등을 막 찔러요 막 이래요. 큰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윗 목사님이 글을 쓰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임광이라는 아이였는데, 얘한테 이제 영화표가 2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랑 보러 갈 것이냐 막 고민하다가 저를 간택해 준 거죠. 네, 그 많은 애들이 저를 간택해 줘서 제가 그 간택을 받고 얼마나 그 전날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도 못 자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본 영화예요. 처음 본 영화. 막 진짜 이 다윗이 막 그때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잖아요. 김총기 감독님이 만드셨던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돌아오면서 나도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를 많이 보니까, 또 TV에서 영화에서 많이 보니까 좀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저에게 그 목사님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김총기 감독님의 영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생함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모르긴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느냐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며칠이 내렸다고 얘기하냐면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밤낮으로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주야로 내렸다 또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쏟아졌다. 자,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쏟아져 내리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그 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비가,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 오는 날 저희 어렸을 때 집이 2층 집이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밖에 이 로비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아니지만 딱 타면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의자가 있었어요. 비가 척척척척 내리는 날 만화책을 보는 겁니다. 네, 만화책을 2층에서 싹 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냄새가 싹 올라와요. 어떤 냄새요? 네, 빈대떡 냄새. 빈대떡 냄새가 쫙 올라와요.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 빈대떡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올라오셔서 준기야, 만화책 보냐, 얼마나 수고가 많니? 자, 이 빈대떡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올라오면 뒤통수를 가기시죠? 너 공부하라고 말이야. 밑에서 이 빈대떡 했는데, 지금 만화책이나 보고 있다고.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처럼 만화책이나 쳐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려가시죠. 그럼 이제 잘못한 것처럼 그러지만 또 내려가시면 또 그냥 마음 편하게 만화책을 봅니다. 그냥 비가 찰찰찰 내리고 빈대떡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는 그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러나 노아는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쏟아져 내렸다. 여러분,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땅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위에서는 쏟아내리고 땅에서는요, 물을 뚫고 나온 거예요. 자, 이 배가 얼마나 요동쳤을지 생각해보세요. 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근데 3일을 참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쏟아져 내리는 비 가운데 이 노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악망과 좌절이 있어요. 이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도 먹구름이 거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할렐루야.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어둠이 있으면 깊은 어둠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말했어요. 비가 그치매. 제가 청소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패가 반복되면 우리 가운데 나는 안 돼 이렇게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그 실패감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들은 국민학교 때였는데 이제 펄쩍펄쩍 뛰는 이 곤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자, 이 곤충들이 땅에서 한 1m까지는 아니어도 한 50cm까지 뛸 수 있는 곤충들을요, 컵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한 30cm 컵에다 넣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30cm 컵을 벗겨내면 원래 50cm 이상 뛸 수 있는 곤충이 얼마까지 뛰냐면 30cm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곤충을 20cm 안에 넣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20cm밖에 못 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자꾸 부딪히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시면,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보면 그 큰 코끼리가요, 이런 진짜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네, 한번 확 휘두르면 그 끈 같은 거는 여지없이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데 코끼리가 그 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없을 때부터 맞으면서, 그리고 길들여진 거예요. 너는 이 줄을 벗어날 수 없다 라고 길이 들여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지속되면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끝내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 비가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가 그치는, 먹구름이 거치는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두 번째는요,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는데 약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내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이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일을 비가 오고 그리고 물이 곧 빠졌다 예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는 데만 150여일. 여러분 1년이 걸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오고 그 비가 그치고 그리고 그 빗물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 줄어들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 물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의 문제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게으름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한 게으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5절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 스텝은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였다.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끝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려요. 작은 선물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꽃을 이렇게 꼭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하나 아주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휴지를 하나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터널은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굴은 끝나지 않아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져요. 근데 터널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 터널이 끝나면 그리고 밝고 광명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분에게 그것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십시오. 동굴은 끝나지 않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봉우리가 보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면 방주에 들어가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이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40년일 것이다, 60년일 거다, 100여 년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길게는 100여 년쯤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준행하였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방주를 만들라는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노아가 거기에 대해서 준행하였더라 즉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짧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가라. 동물들을 데리고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얘야 짜장면 먹자 그럴 때 한 번만 얘기하면 아이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엄청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네.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얘는 뽀뽀해달라지 말래도 와서 뽀뽀를 해줘.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저희 딸한테는 너 뽀뽀해주면 용돈 줄게 이러는데 저희 아들은 너 뽀뽀하면 용돈 안 줘? 라고 말할 정도로 뽀뽀를 잘해요. 근데 이 아이랑 둘이서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를 막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농구를 보는데 밖에서 엄마가 불러요. 주민아 빨리 와서 이것 좀 치워 이렇게 불렀더니 제 귀에는 들리는데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주민아 엄마 소리 안 들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아빠 들리지. 근데 주민아 이때는 화가 안 난 거야. 그냥 봐 아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민아 이렇게 얘기해. 그때 나가면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도 예은이도 그렇고 예담이도 그렇고 뭐 애기들 이렇게 보면
뭐 누구야? 이거 오늘 목사님 이거 아이스크림 뭐 또는 초콜릿 준비해서 빨리 와. 그러면 금방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누구죠? 애기 심영자매님 아들 네 가성이 이 가성이가요 제 방에 늘 와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도 빨리 뭐 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제 방에 와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가성아 책 보자 그럼 나가요. 가성아 책 보게 들어와 그러면요 불러도 안 들어와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는 너무 긴 기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롱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준행하였더라라고 나오는데 방주로 들어가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곧 수요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 쉬워요. 물론 어렵죠. 그런데 전도에 비해서는 쉽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네, 막 쌀 씻고 청년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20kg짜리 쌀 10개를 이 근처에 있는 가난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뭔가 좀 의미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5g도 안 되는 이 전도지 하나를 전도하는 거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아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가 그 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배 안에서 노아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물이 빠지고 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끝내 산봉우리가 보이는 그 순간까지 노아는 어떤 훈련을 받았다는 걸까요? 4학년 과학수에 보면 배 무게의 중심을 잡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서 과학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용골이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용골이. 들어는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용골. 또 아이들이 물어보면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잘 모를 때는 나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였더라? 목사님과 함께 얘기해보자 이러시면 돼요. 괜히 모르는 걸 아는 척하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짜리가 물어보려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야 니네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 니네 간사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 와서 용고를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전도사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신상수 권사님인지 오경환 선생님인지 제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제가 양육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용골, 그거 배 밑에 달려있는 거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뭐 지금은 조선소가 어렵더라지만 예전에 수학여행 가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아시죠? 네, 포항제철 같은데. 네, 꼭 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냐면 조선소를 꼭 갔어요. 그럼 배를 이렇게 보면요. 신기한 거 뭐냐면 배 밑에요. 쇠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든 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아주 무거운 거를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용골인 겁니다. 자, 이게 배 무게의 중심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벌써 한 30년도 지난 일이지만 그때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밑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무게를 중심을 잡는 이것은 만약 이게 없으면 그럼 배가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막 파도가 칠 때 그 배의 무게의 중심을 잡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용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배가 빨리 가려면 배가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네, 가벼워야죠. 가벼워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가볍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만약 용골이 없으면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 배는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것이 무거워 보이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용골이 달려있음으로 인해서 풍랑이 오고 바람이 거세도 그 배가 넘어지지 않는 무게를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이 노아의 배를 볼 때 대부분은 노아의 배가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게도 그 노아의 홍수를 만들 때 노아의 홍수에서 그 배를 만들 때 분명히 무게중심을 밑으로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과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내는 비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뱃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그는 무게의 중심을 잡는 법과 그리고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거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거치는 때는 내가 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노아는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끝내는 먹구름이 거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에 읽은 거고요, 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필요하죠? 적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눈물과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무게중심을 잡고 이 기도의 순간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순간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무게중심을 갖고 나아갈 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